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길이 험하고 거칠지라도 늘 주만 따라가며 주를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짐을 풀어놓을 때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와 함께 그 기쁨의 찬양과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예, 목이 제가 좀 잠겼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시편 72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으로 천천히 한번 쭉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기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20절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예, 오늘 시편 72편은 맨 마지막 절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렇죠? 다윗의 기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시편 72편 제일 앞에 부분을 보면 솔로몬의 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과 그 내용이나 그 뒤에 맨 끝에 있는 표현을 보면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다윗이 자기 아들인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은 시라고 그렇게 1차적으로 읽혀지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시가 솔로몬이 지은 시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의 아버지가 솔로몬을 위하여 지은 시로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다윗의 시라는 것도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시가 다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지어진 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학자들이나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 시를 다윗이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통치할 수 있도록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의 어떤 마음, 그런 것으로 이 시를 읽고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시를 읽을 때 그렇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다윗이 이 시를 솔로몬에게 그 왕권을 물려주면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로 이해하고 그렇게 분명히 읽혀집니다. 그렇게 읽을 수 있을 텐데, 이 시를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그냥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노래하거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렇게 일차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것인가? 혹은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의미나 교훈은 없을 것인가? 만약에 이것을 그냥 1차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라면 소위 말하는 그냥 로얄쌈, 그죠? 다윗 왕가와 그 후손을 위한 노래 중에 하나로 그냥 읽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왕권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왕과 그 왕의 아들에 대하여 노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자신이 그 시에서 자신이 왕이면서도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그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후에 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지었던 메시아닉 삶, 메시아적인 시들과 노래들과 연결할 때 이 시에 또 다른 여기서 말하는 왕과 왕의 아들은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직 다윗이 오실 메시아,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진 못하였지만 오실 메시아를 또 바라보며 간구하고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또 넓은 의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또 깊이 묵상하며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해석이 분명히 다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다시 한번 이 시를 쭉 읽으면서 아버지가 다윗이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의 아들을 향한 그 간구를 또 읽을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고 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72편은 에서 다윗의 기도라고 했으니까 솔로몬의 시라는 제목이지만 다윗의 지은 것으로 보고, 다윗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왕과 그의 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나 혹은 다른 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다윗 왕과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으로 또 보여요. 그래서 그가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다윗의 후손들이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며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돌볼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 공의, 그 정의, 그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이 산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다스리는 자들, 통치자들 그 권세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 왕 밑에 있는 어떤 관리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도 백성들을 돌아보며 그 의를 실행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지금 그 왕이 그렇죠? 혹은 그 왕의 아들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구하고 있고 궁핍한 자, 압제당하는 자들을 돕고 오히려 압박하는 자, 그 압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꺾으시며 심판하시고 벌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압박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 힘있고 가진 것이 많이 있는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해가 지고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여러분 지금 인칭대명사가 그냥 주어를 생략하고 그냥 그들 이렇게 되어 있어서 4절의 그와 6절의 그는 같은 그이고 아마도 4절과 6절의 그는 앞에서 왕 혹은 왕의 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야 되고 5절의 그들은 압박하는 자 그런 악한 자들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시인은 더 그런데 주어가 생략되고 그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뀔 때 이 그가 어떤 그인지 어떤 그들인지 그거를 쭉 생각하면서 읽어야 어떤 그 흐름 가운데서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가 나오면 그 대명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보고 생각해보고 읽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요. 이어서 7절에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그의 날이 그 흥왕하고 정말로 그 통치가 넓은 영역에까지 이르기를 지금 바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영토가 넓어지고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사울 왕이나 다윗 왕 때보다도 안정이 되고 더 확장된 것을 보게 되고 주변의 많은 국가들과 무역도 하고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솔로몬을 방문하고 조공을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바라면서 다윗이 기도하고 간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께 대한 내용으로 본다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며 드리는 그런 것으로 또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계속 좀 더 읽어보죠. 11절에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지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간구하며 그가 행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선언하고 있는 지금 시로서 지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솔로몬이 정말로 성군이 되어서 그의 아들이 성군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기를 간구하고 그 아들 솔로몬과 그 후손들이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의로운 왕, 착한 왕이 선한 왕이 되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읽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놓고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심을 지금 선언하는 것으로 또 읽혀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겠죠. 솔로몬이 정말로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일생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았을 때 그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말년에 가서 악한 모습들을 지녔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아버지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시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솔로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알고서 이것은 솔로몬보다도 그 솔로몬을 통하여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그런 선언이고 고백이다라고 읽을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좀 더 읽어보면 14절 15절에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많은 이들이 그를 존귀히 여기고 많은 이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 금과 은과 예물을 바치며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할 것이다.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이 수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을 바라며 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한 것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고 또 찬양의 대상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에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연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렇죠? 솔로몬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복을 누리며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고백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지은 것으로 읽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참된 복을 주시는 그 복의 근원이 누구이고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 이것은 다시 성경을 쭉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읽어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고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되다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둘 때 이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이것을 또 읽게 됩니다. 이어서 18절부터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 시는 맨 마지막에 18절, 19절에서는 분명하게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지은 시로 읽을 것인가? 혹은 다윗이 왕으로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마음에 두고 지은 시로 읽을 것인가? 두 가지가 사실은 다 가능하고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로 더 읽히기가 쉽고 1차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데 오늘 맨 마지막에 18절, 19절을 통해서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모든 기이한 일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홀로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아들 솔로몬이 그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받고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그의 아들이 다윗이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임을 지금 고백하며 선언하고 있고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며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읽든지 간에 그 너머에는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것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며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드러나며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자로 우뚝 서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나 간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임을 그 영광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늘 마음 한 곳에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양하고요.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며 돌보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을 우리가 간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도록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만유의 주제가 되심을 고백하며 또 선언하고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그렇게 또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복음과 주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우리 부모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며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영역을 그들의 삶의 영역 곳곳에 하나님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단순히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며 출세하며 잘되기만을 바라며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그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과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주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행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주님의 주권과 주의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마음에 품고 간직하며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놀라운 복과 그 놀라운 권세를 행하며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 또 어려움 가운데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렵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